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갑시다. 2021년 영광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가 예수님 같이 주님과 같이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입니다. 2021년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시리즈, 이제 여주동행 시리즈,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여주동행 여호수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동행하는 것은 인생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주동행하며 사는 것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결국은 형통하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주동행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주동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셨으며 그들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1장의 주인공인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 역시도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그의 가족들과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형통함이 여호수아의 그 주님과의 여주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도 나와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결국 그 땅에서의 온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중간인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의 전쟁을 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어떤 싸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구절인 여호수아 24장 31절을 가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것. 먼저는 내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평생 동안 승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 인생이 되었던 비결은 오직 딱 하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여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주 동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여주 동행의 모습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주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 여주 동행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갈아야 그 인생이 바로 여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이끌어 그 광야에서 이제 이 요단강 이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뭐예요? 실망하고 뭔가 절망 속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낙심과 포기를 가지고 오게 할 만한 그 정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여주동행해야 되는데, 그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그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아니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다시 그 여호수아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주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주동행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뭐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늘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주동행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언의 말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 쾌락과 탐욕과 이 정욕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위해 환상을 볼 것이며, 덕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노인이 된 그들에게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셔야 된다는 것.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 됩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붙잡고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주 동행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주동행의 두 번째 모습은, 여주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주동행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가져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고 사람에게 그냥 좌지우지되고 이런 어떤 감정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이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꼭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패키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줄 때까지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7절과 8절이죠. 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하면서 해야 될 명령을 주시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보시면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거든요. 그 땅. 그런데 오늘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신 그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 이 율법책을, 그냥 율법책이 아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요? 떠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읽어요. 그러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입과 귀, 이 세 가지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귀로 듣고 이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8절, 주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해요? 묵상하고. 이때 이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소가 여물을 먹어요. 근데 이 소는 여물을 왕창 먹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물을 위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이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요, 계속 그 여물을 완전히 씹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해서 소는 그것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가 그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그것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늘 울림이 있고
내게 오늘 떨림이 있는 말씀을 내가 어딘가에 적어놓고 이제는 여러분 기억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기록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 뭔가 울림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들은 써놓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중에라도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세.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말이 영어로 이 메디테이트 한다는 건데, 이 메디테이트 한다는 이 단어는 어디 단어와 비슷하냐면 메디슨이라는 이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아주 철저하게 먹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새벽 예배 나올 때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지지 않아요, 하루도.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살라고. 제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 살라고, 내가 이 육신 하나 살라고 이렇게도 내가 철저하게 약 먹고 약 받아오고 내가 이 약을 먹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말로 정말 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자세가 있나? 내가 살려고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살려고 주신 약 꼬박꼬박 챙겨 먹는 만큼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물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주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그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밤낮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나 우리 인생이 밝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하루에 핸드폰 속에 있는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영상들과 SNS를 보는 것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앞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자꾸 휘둘리고, 우리들의 삶이 뭔가에 자꾸 휘둘리거나 우리들의 삶이 뭔가에 자꾸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삶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누군가 나한테 한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내게 큰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자꾸 어떤 그런 감정에,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자꾸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서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이 심장 측정기를 달아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뭐예요? 이 주파수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기 때문에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요, 위아래로 어느 정도 안정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가끔 보면요 이 업앤다운이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의 심장박동이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막 이러면요 그 사람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요. 가만 보면요, 그냥 어떤 사람 보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좀 잡을 수가 없어요. 1시간 전엔 좋았다가 막 웃고, 또 1시간 뒤에는 뭐 그냥 사람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뭐 한두 번은 그냥 갱년기가 보지, 뭐 한두 번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그게 어떤 신체적이나 육체적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의 말에 자꾸 내가 휘둘리거나, 내가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에 내가 막 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자꾸 치우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400명이면 400명,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가라 보면요, 여러분 못 가요. 그 모든 소리들을 경청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가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 때문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 잡고 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 나 어떻게 되면 어떡해? 나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나 어떡해?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내 자녀들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해?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물리치셔야 된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과 문제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고난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는 것이 여주동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여주동행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주동행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주동행의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여주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뽑아요?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가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마지막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처음 여호수아에 등장할 때는 뭐로 등장해요? 모세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110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가 죽었을 때에는 뭐로 죽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근데 그때 전투할 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무명의 장수였어요. 알려지지 않은 그냥 젊은 장수. 근데 모세가 그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뭐라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막 기술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무명의 장수였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여호수아를 보디가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나 혼자 가기 뭐하니까 이 여호수아를 그냥 보디가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다가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에브라임의 대표로서 정탐꾼으로 뽑혀요. 그리고 그때도 정탐꾼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성실히 하나님께 보고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마지막 그가 사라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모세의 보디가드든 모세의 종이든 아니면 에브라임의 리더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마다 맡겨주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주동행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그거였을 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모세는 너무 컸어요.
너무 큰 인물이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모세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너는 모세가 되지 말고 그냥 여호수아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직원 헌신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받았던 교육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땅을 개간하게 시키고, 누군가에게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그 씨를 뿌린 위에 물을 주고, 누군가는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이 다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그냥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의 마지막은 모세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여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게 비록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점으로 연결하셔서 나중에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을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